오늘 말씀 민수기서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교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직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게 향하신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오직 성도는 믿고 의지하며 인내로써 참고 기다리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때를 적당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참고 이겨 그 직임을 다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하여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천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임하시사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부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타락하죠.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 결국은 그 멸망할 자녀들을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으로 그 어둠의 골짜기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별 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온전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희들이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싸움에 나갈 자, 영적 싸움, 육적 싸움, 진정한 싸움으로 나갈 군사들의 수를 헤아리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의해서 군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하길 즐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 군사가 드릴 예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실인 법을 알려주심으로 그 정결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들을 이 하나님의 성결 예식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어떤 자들을 통하여, 감독자들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주시는 지난주의 말씀이 등잔을 비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 생활, 신의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 완성되는 그때가 언젠고 하니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그날 6월절 이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절기는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게 하였고, 또 하나는 뭐했냐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간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이 무교병의 의미는 죄의 성결, 너는 죄 가운데 성결함을 입은 백성이다.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유월한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 하나님이 온전히 손으로 붙드신 백성이다. 그것을 통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나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고난을 잊지 마라. 세상에 광야 생활하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잊지 마라. 악한 사람 원수마귀, 마귀의 자녀 노릇했던 것이 어떤 삶인지를 질질 끌어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가를 너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며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쳐주시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의 신약에 이르려면 어떤 예표를 가르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에서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아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보내기보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함으로 돌이키는 것,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이르러요. 주 예수의 보혈로 정타하심을 얻은 자, 그 자만이 온전히 혈통도 신분도 어떠한 것들도 다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6월절 절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6월절 절기,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흐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멸망에서,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영생으로 이끌어주며 축복의 길을 열어준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9장에 보면 시내산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6월절 준수의 명령을 주셔서 그 6월절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결한 백성입니다. 나는 죄 없는 백성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왕같은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으로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예표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예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막 세우는 날, 바로 이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1절에 있었던 것 같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구름과,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현현해 주신 거예요. 언제?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어요.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어떤 친교 모임이 되어지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월절 온전히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막이며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성도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세우던 날에 어떻게 되느냐?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확 임해 주셔가지고 그 성막 위에서 쫙 현현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신약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성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이 교회의 터전이 오직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막이 세우던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니까 불 같은 것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임하시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이 훅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임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름하고 불이에요. 이 당시에 이 고대에 그 다음에 근동지방에 이 정말 중동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햇빛으로 정말 타는 햇빛을 맞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도, 32도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지역은 40도. 지금 40도 이상인데 거기다가 아주 찜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찜질방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은 기분으로 지금 거기에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지역이. 자, 그러면 그곳에서 해가 싹 가려지면 어때요? 살만하죠. 살만하죠. 여러분, 더위가 식혀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타는 그 해와 타는 불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현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은 어때요? 불은 어때요? 불은 그 다음에 또 이 뜨거운 사막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밤중이 되면 추워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뭐 지나다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돌집을 지었겠습니까? 난로가 변변했겠습니까? 땔감이 변변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이 낳는 엄마도 있었을 거고 늙어서 아이고 삭시냐 이런 어른들도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로 현현해 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따끈따끈 화로도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이리들이나 각종 야수들이 도처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번뜩 광야니까 언제 노릴지 몰라요. 어린아이를 싹 삼켜발지도 몰라요. 거기 다음에 양떼와 그 다음에 소떼를 언제 먹힐지 몰라요. 불이 훅 씻어지니까 어때요? 저들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는데 이 장막 위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와 보호하심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으시고 낮에는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구름기둥으로, 밤이 되시면 외치십시오. 지금은 불기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캄캄한 밤이나 또한 낮이나 어떤 시각이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아니하며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막을 지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야 돼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지어진 교회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정말 불빛으로, 등잔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떡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올려드리고 마음과 심령을 다해드리고, 그 다음에 향기,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전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신 권위와 권세가 늘 아로새겨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후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하시는 게 구름처럼, 불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전, 교회 위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이 한 번의 비춤이 물론 그 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언제 존재했는가 하면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저들에게 구름기둥을 갖다 주면서 새카만 밤 어두움을 갖다 줘가지고요, 저들이 헤매게 만들었고, 저들은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저 홍해의 마지막까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구름과 불은 임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였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예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값 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셨어요. 그러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주라시나게 하셨지만 나머지는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성도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서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든든하게 살아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 게 원하는데 나는 기둥 모양이 이게 좋아. 그래? 나는 기둥 그 높이 싫어. 이렇게 할래. 아이고 지붕 모양? 이거 말고 나는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아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이해해줘라.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어요? 오직 건축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든든한 집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정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보수되어 있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싹 나라시 일본말을 씁니다. 싹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싹 주변을 터파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골라내고 딱 네모반듯하게 딱 건물에 올라가면 앉지만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터파기를 해서 깊이 내려앉히고 평평하게, 그 다음에 돌을 깔고 자갈을 착 반듯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골조를 세우죠. 깊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멘트를 싹 부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늘 질서가 필요해요. 예배 때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정돈이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해요. 이 성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집안이 허술했기 때문이에요. 이 밑에 가장 기초석이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줄 또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 하는 자 모든 것을 할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단석을 든든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지읍시다.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아무리 정말 격한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딱 버티고 서 있을 만큼 튼튼한 성전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의 전이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전에 어떻게 하셨다? 항상 계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오늘 그래 너 말 안 들었지? 아이고 너한테 보자. 오늘 햇빛 맛을 톡톡 해봐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구름을 갖다 싹 걷게 하고 자 하루 보자. 그래 견뎠어? 이틀 보자. 그래 견뎠어? 구름 기둥 없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 저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반란을 저질렀습니까? 거역했습니까? 이것들이 아주 여기서 늘 아주 태역해요. 아주 돌같이 굳었어요. 아주 딱딱한 심령들이에요. 얼마나 이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는지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구름은 끝까지, 불기둥은 끝까지, 이제 나중에 이후에 나오겠지만 만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늘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며 또한 그 성전 안에 깨끗이 보수하여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진정한 성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쫙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뭐냐면 이렇게 낮게 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낮게 딱 떠가지고 말하자면은요, 뭘 역할을 해주시냐면은 우리 텐트처럼 완전히 싹 창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하려고 그러면 구름 기둥이 싹 높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장정의 수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최소한 200만이 넘은 거예요. 200만 대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다 보고 따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확 올라가면서 먼저 확 움직이면 그들이 빨리 움직이자, 빨리 움직이자, 빨리 움직이자. 딱 올라가는 동시에 막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자, 짐을 싸, 짐을 싸자, 짐을 싸. 야! 그러면서 착착착착착착 싸고 난 다음에 아기를 들쳐 탔고, 여보 준비됐어요? 자, 그럼 구름이 쭉 가시다. 착착착착. 그래서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다시 쉽시다. 예, 그러면 자 여보 빨리 텐트 쳐요. 텐트. 오케이. 텐트 치시다. 텐트 치시다. 이러면서 딱 쳐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갈 곳과 가지 말 것, 서야 될 곳과 또한 진행해야 될 곳,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투에 보면 고스톱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욕심을 부리다가 고! 3고까지 간다. 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 그래, 고만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홍단을 했어요. 홍단을 하고 나면은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쓰리고에 하면 이게 얼마야? 잠깐 나 계산 좀 해보고. 계산 무슨 계산이야? 필요 없어. 아이고야 골라. 이거 따따블에다가 어이구 여기다 내가 흔들었는데 야 이거 해보니까 2만 원이 넘어. 때는 늦으리. 고하고 스톱할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타짜가 됐죠? 옛날에 좀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저랑 만났을 때만 고스톱을 좀 잠깐. 그럼 이렇게 판을 벌리면 우리 아버지가 옆에 오셔가지고 에휴 그거 참 에휴 그걸 꼭 해야 되나? 잠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룰을 압니다. 사실 제일 먼저 배운 거는 결혼식 해가지고 남편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10원짜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따면서 30원을 땄는데 그렇게 나를 약을 올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혼초에 30원 잃고 난 다음에 그냥 얼마나 후회가 나는지요. 아니 재밌게 치는 건 좋은데 약을 올려요. 살살. 썼나? 또 이렇네. 막 이래요. 그러면 약이 바짝바짝 부글 따면서 나중에는 됐어! 그러면서 30원 틱 던져주고 그러고 울었어요. 내가 참 거 어렸어요. 운 거 보면.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고스톱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욕망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이때는 고할 때다, 이때는 스톱할 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톱 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거, 변화되는 거, 주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 때로는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막 마음은 급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가장 적당하게 서라, 가라, 멈춰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직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때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끄신 대로 가면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누구의 백으로 가니까요? 하나님 백으로. 자, 제가 항상 쓰는 말 요즘에 한참 안 했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악한 사단 원수마귀와 맞짱 뜹시다. 아멘. 뭘로 맞짱 뜨자고요? 하나님 백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유, 하나님 백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늘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명령하세요. 무엇으로 명령하실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가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면서 이게 하나님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탁 내려앉으면 진쳐 빨리 진쳐 집져 탁 집을 져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것은 그가 머무르라고 하는 동안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 나는 왜 발전이 안 돼? 나는 언제나 형통해. 나는 언제나 좀 성공해. 나는 언제나 좀 길이 쫙쫙 열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은요, 머무르라고 하는 동안까지는 머무르는 거예요. 만약에 늦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여러분 목사님 평생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꼴딱꼴딱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별과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봤을 때에 그가 많이 봐봤자
누구 봤어요? 이삭. 그리고 더 많이 봐봤자 야곱의 자녀들까지 정도? 거기까지 봤을까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자녀 하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본 거 정도예요. 그러면 안 이뤄진 거잖아요. 안 이뤄진 거죠. 근데 이루어졌어요. 언제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대대손손 복을 잇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저들이 모래알같이 수가 되었는데 저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살아생전이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살아서 보고 내가 누려야지.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게 이기적인 신앙인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모리알 만큼 별과 같이 그만큼 번성하지 않았다고 그가 기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보였거든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보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자녀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만을 봐요. 자녀의 자녀를 보았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별을 보고 모래알을 보면서 더 많은 번창함을 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소떼와 낙타떼와 그 다음에 저들의 노비들의 수가 엄청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창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육적으로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것은 생각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으면요, 오히려 더 덕이 될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요. 순교자들이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순교의 피를 흘리며 끝까지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자기는 피 흘린 것밖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목 베어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완전히 이 껍질이 다 벗겨서 죽기도 했어요. 저에겐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저 순교자들이 어때요?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멈추어라. 이 때를 온전히 순복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는 내일이 늙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오늘 찍어야 돼요. 내일은 하루만큼 늙어요. 뭘 먹어도 오늘 더 잘 먹어야 돼요. 내일은 더 늙어서 더 못 먹어요. 내일 먹지 뭐? 그렇다고 또 욕심을 내가지고 또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늘 그날그날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만큼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도들이 나타나는 능력이거든요.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무르라는 날 동안이래요. 그런데 그게 오래다. 오래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 날이 어느 정도의 날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1년이 되다든지.
그 다음에 한 달이 된다든지 이럴지라도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머물라고 한 동안만 있다가 일어나래요. 1년은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있을만해요. 맨날 만나 떨어지겠다.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좀 쉬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구름이 붕 떠서 움직이자. 야, 드디어 움직인다. 막 짐을 쌌어요. 여러분, 집짐이 얼마나 커요. 하루 이틀 놀러가는 텐트도 한번 쳤다가 다시 수거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얼마나 갖고 다닐 짐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집 식구들이 써야 되는 집기들이니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생각해 보세요. 성막도 하나님의 법궤도 치고 다시 또 빠지고 하려면 얼마나 그게 일이 많아요. 그런데 1년은 그렇다고 쳐요. 그래요. 한 달까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날 왔는데 그날 갑자기 구름이 뜨네. 뭐야, 이게 똥개 훈련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해요. 이게 더운 데서 미쳤어 우리 하나님 진짜.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머무르는 날만큼 1년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날수만큼을 머무르래요. 교회에 향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명령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때로는 1년을 기다려라, 때로는 한 달을 기다려라, 때로는 이틀을 기다려라, 10년을 기다려라, 평생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직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은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을 창립한 지 3년을 가까우니까 빨리 수일 내에 부흥되어야 되고 빨리 가정수들이 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욕심부려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요? 저도 예요? 하나님 속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는 무엇하라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농부처럼 기다리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응주참외 이거 되게 달잖아요. 응주참외. 참외 좋아하시는 분들 달달하고 좋죠? 참외? 그런데 그 응주참외가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온상재배 하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응주참외가요, 엄청 뜨거운 데서 재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거기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해는 비치죠? 턱턱 숨은 막히죠. 거기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따는 재미에 숨도 차고 막 나면 뚝뚝 흘리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래도 빨리 부지런해서 이걸 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하고 굴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멈추고 아이고 기운이 없다. 팩 쓰러지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타는 더위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열매가 잘 알알이 맺히기 위해서 기다려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내어 먹게끔 내어주는 게 농부의 수고거든요. 자, 오늘 심었어. 오늘 심었으니까 내일 꽃이 피고
모레는 딱딱 따먹어야지.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뜻이고. 오직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부족하면 물도 채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양분이 부족하면 양분도 채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게 열리면은 실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솎아줘야 하고, 주변에 있는 잡초와 풀들이 있으면 제거해줘야 되고, 그리고 늘 파서 쳐다보고. 이미 모든 화초들과 열매들은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그 때를 늘 인내하며 참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육신의 장막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한 20년 더 살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알아요? 내일 갈지. 내가 살 때는 나는 한 3개월 못 버틸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30년을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육신의 장막이 그래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장막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아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므로 이 장막집에서 하나님의 천성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끄심을 따라 더디든지 이르든지 빠르든지 늦든지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인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모든 때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임을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까지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요. 이 밤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신다 해도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까지요.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신 날을 교회를 향하여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직임을 지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충성이 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프기를 시작해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인가를 제대로 감당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 원대로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예배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허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부를 수 있는 이 목청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내 숨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허하셔야지만 돼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도 여기다가 호흡기 갈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는요, 내 호흡을 내가 하지 못하고 여기에 목줄을 단 사람들이 있어요. 내 숨을 내가 쉬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때를 가장 존귀한 날로 여기고 가장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서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최선의 날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앞에서도 가장 멋진 아버지, 가장 멋진 엄마의 모습으로 오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이 내 모습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가장 멋진 성도, 가장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오늘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지막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임 맡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들이 14만 4천원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떠나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가는 자예요.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여자가 무엇인지 알지요? 여자는 뭘 보십니까?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종교, 거짓 권세자, 권세가들로부터 배교하는 자, 이것들이 무엇으로? 가장 큰 악의 근본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 이런 것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14만 4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직임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성도를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성결의 예복을 준비하고 오직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모든 때를 다 동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한 분이 너무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를 늦추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지요. 그것이 어느 때가 되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이죠. 그 성도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천국 백성은 어때야 될까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씩씩거리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래, 말해보거라. 그런데 주님,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왜 오늘요 저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나요? 더 말해보거라. 제가요 평소에 일어나는 때 늦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늦게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 그것도요 시작에 불과해요. 늦어가지고 막 준비하고 차에 시동을 부릉부릉 거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렸어요.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늦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그랬구나. 그런데요 그 약속도에도 제가 정말 창피를 당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바쁜 중에요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막 나가가지고 자 샌드위치요, 가장 빨리 나오는 샌드위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요 그 점원이요 잘못 오다를 내려가지고요 그게 늦어졌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꼬인지 내가. 그래,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하루였는데 집으로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따르릉 따르릉 울려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니까 띠딕 띠딕 하더니 드르륵 하더니 휴대폰이 끊기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전화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휴 오늘 되는 것이었구나, 집에 가가지고 안마나 받아야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마기의 의자를 탁 전원을 켰습니다. 안마기가 요지부동이에요. 새로 산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 피곤한 몸을 쉴 수도 없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러신 것입니까? 오늘 도대체 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내 말을 들어보려겠니? 오늘 아침에 네가 늦잠을 잤지? 그 아침에 너에게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너 대신 싸우게 했지. 그리하여 네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 늦을지라도 천사를 통해 그 죽음의 사자를 몰아내었단다. 오. 그 다음에 네가 차에 시동을 걸 때 들리지 않았던 것, 그 앞에 술 취해 있던 트럭 기사가 있었단다. 그가 네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어. 나는 그 술 취한 트럭 기사가 너를 박을 것을 염려해서 조금 더 더디게 하였단다. 너의 점심시간에 늦어진 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점원이 독한 질병에 걸렸더구나. 그의 손이 닿았을 때 너에게 질병을 옮길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 만들어 너에게 내어 주었단다. 나는 너에게 질병을 피하게 해 주었지. 네. 그래, 휴대폰이 목동이 되었다고?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던 것은 너에게 보이시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을 인하여 네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을 겪을 것 같아. 내가 그 휴대폰을 잠시 꺼지게 했지. 마지막으로 그래, 너 마사지 의자. 그 마사지 의자가 사실은 그의 전기선이 합당치 않아서 그것이 만약에 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너의 집안이 정전을 만날 것 같더구나. 네가 피곤해 지쳐 들어왔는데 캄캄한 밤에 어두움에서 헤매일까 봐 내가 그것을 잠시 멈추게 두었단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믿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가 수많은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더디냐고, 왜 늦느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단하냐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자식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순종하고 순복하며
오직 믿으며 오직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때를 가장 합당하게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뜻을 늘 사모하면서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명령이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처신인데 우리는 날마다 모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늘 쥐어박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어떤 때라든지 원망 없이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대도 주님 어둠의 영은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의 부르짖음 또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헤아려 아버지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 오직 그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늘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